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봐왔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이겨내신다 라고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믿는 건지 뭔지 몰랐죠. 그리고 어렸을 때 성도를 계속 봤는데 오면은 목사님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나 가난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는 가난했거든요. 병 낫게 해주세요. 좋은 의사 찾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면서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질병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내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그거를 푸느라 가족 문제 때문에 그거를 푸느라 10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가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고민하고 궁금했던 게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아멘.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늘 가는 하나님을 믿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간다니까 그거는 좋아하는데 밥 먹기도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인가? 질병 걸렸는데 그걸 회복하지는 않는 하나님인가?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치료하시고 38년 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병난 거 안 고치시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리시는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삶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 천국 바라는 그런 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복음이라면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천국 갑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이 사람들 살면서 먹는 거 해결하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가정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내가 다 체험해봐야 뭔가 얘기할 거 있을 거 아니야. 하나도 이 삶에서 아무것도 안 되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믿으면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들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냥 이러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고생 직살이 하다가 그냥 천국 가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행히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왕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셨고 하늘나라 가셔도 그 하늘나라가 완전히 나타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어떻게 살게 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첫 마디가 그거라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어떤 복이냐? 생육하라. 따라가서 생육하라. 이거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소리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번성하라.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다? 생육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5가지. 따라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눌려 사라고 얘기했어요. 겨우겨우 살아가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들이 이 5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고 하인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눌려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자가 오면 옛날에 안 눌렸어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했어. 영광의 광채가 빛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그런 권세와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들어왔다? 누구 말 들어서? 사단의 말 들어서, 뱀이 들어와서 그 안에 뭐를 낳게 되었다? 죄라는 것을 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의 독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딱 들어오니까 얘가 죄가 되어서 이 죄가 계속해서 사단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다 없애버리고 가다가 뭐를 만나게 하시냐면은 질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만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고통입니다. 죄가 있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분열되는 거예요. 몸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인생은 뭐다? 광야길이라는, 광야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여기서 물 없는 것, 여러분들 여기 사막 LA 쪽에 가다가, 그런데 거기 사막에 거기서 2시간만 걸으면 죽습니다. 네, 물이 없으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가지고 물통을 들고 가고 그래도 못 갈 건데, 가다가 전쟁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어. 대적까지 있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질병이 있게 되고, 질병이 있게 되고 대적이 있게 돼.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만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대적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거렁뱅이구나,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저렇게 광야에서 떠드는 사람, 멸시를 당하고 대적을 만나게 되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가난을 겪게 되는 게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뭐가 만나느냐? 죄 때문에 뭐를 만난다? 가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멸시를 만난다는 거예요. 멸시 다 당해봤죠, 그렇죠? 교회에서 안 당해본 사람 없어. 집안에서도 당해. 대적 안 만난 사람 없어. 가난, 질병 안 걸린 사람 없고 이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 없어.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지고 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지고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기고 이 가난을 이겨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질병을 이겨야지, 자라를 잘만 먹고 오늘도 비타민C를 그냥 먹고 열심히 살아야지, 대적은 피해야지. 내가 날 멸시해. 이 핸드백을 봐라, 이 구찌가 이거 아름답게 하리라는 종기를 받아야지. 그리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여기서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마지막에 죽음 앞에 사람은 끝낸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사막이 그렇다는 게, 사막이 무거운 짐, 가벼운 짐, 물통을 지고 가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한데 뭐를 들고 간다? 가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질병을 들고 가고 대적을 들고 가고 둘러싸이고 가는 곳마다 쳐박아야 돼. 이거를 어쩌나, 이 교회 가면 이 재산 쳐박고 저쪽 교회 가면 이쪽 쳐박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잖아. 멸시를, 가는 곳곳마다 멸시를 받고, 이거 무거운 짓고 그래서 겨우 왔더니 뭐다? 물이 없어서 죽어버린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살맛이 나았나? 여기까지 끝내면 살맛 진짜 없겠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앞에 딱 무릎 꿇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들고 왔는데 죽음 앞에서 딱 끝난다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기고 이게 전부 답니까? 뭐 하나님, 그래서 이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짐이 그애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계획하고 경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이 너무 무거워요. 가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멸시 있어요. 그냥 이것만 오늘만 물만 먹게 해주세요. 오늘만 배고픔을 채우게 해주세요. 그것만 줘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너의 계획이 아니다. 여기서 이거 이기라고 너를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계획이 있고 경영이 있는데 다 지어놨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겠다. 가난을 벗어버리고 질병을 벗어버리게 하고 대적을 없애버리고 너가 멸시해서 종기를 받게 하겠다. 그게 뿐만 아니라 너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질병과 대적과 멸시의 가난이라는 징과 멍에를 풀게 하셨다. 사단을 밟을 것이다. 내가 질병을 없앨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누구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그냥 겨우 턱걸이에서 그냥 살았군요. 그냥 험낙한 인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턱걸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권세를 하게 하실 것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실 여러분들의 상속이 있고 하늘나라의 왕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빈손으로 시작한 것이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출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떠돌이 인생이었죠.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자존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였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 합니까? 어이구 너 왜 자식이 없니? 너 이렇게 하면 자식 생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마자 뭐라 그래요? 밖에 가서 모래 세봐. 존스비치 가서 모래 세봐. 셀 수 있어?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많게 하겠다. 너가 뭐가 되게 하나님 나 찢어지게 가면서 오늘 물만 먹게 해주세요. 월세만 요번만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 때문에 다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모세 태어나자마자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기고 너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기를 하나님께서 대적을 둘러싸인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는 땅으로 가라.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너가 손을 들기만 하면 내가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요셉에게는 멸시를 당했죠. 형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꿈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갈 것은 죽음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가 갈 것은 하늘나라의 왕이요 상속이요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가 경영들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죄와 세상과 사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리고 죽음 앞에 여러분들 눌려있지 마십시오. 세상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모습 때문에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턱걸이처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요 애만 키우면 그냥 되지요. 얘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만 가게 해주시고 정상으로만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런 지저분한 꿈은 꾸지도 마라. 하나님 여기서 이 가게를 그냥 요 정도만 해주면 감사하겠나이다. 죽지 않게만 하고 노년돼서 메디케어 꼭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래? 아니 왕으로 살래. 하나님은 왕으로 살게 하셨다고 여기 얘기해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멸시를 종기로 바꾸시고 대적을 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을 이기게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셔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적 기업이 있다. 영적 하늘나라가 있다.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서는 이걸 상속이라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자. 하늘나라를 상속받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읍시다. 여러분 상속 좋아하잖아요. 상속 얼마나 좋아. 상속. 디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제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겨우겨우 턱걸이 인생을 살아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끝이 어디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디도서 3장.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다? 그냥 아유 너 똑바로 살아라 그냥 땡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결국 마인드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상속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에게 뭘 하신다? 상속받게 하신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속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 그렇죠? 어떤 자식에게? 그냥 똑바로 말해야 돼. 첫째는 아니야. 다 우리 딸들도 또렷한 딸이 얼마나 많은데. 상속이라는 거는 그냥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니까. 아유, 이거 잘하시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플렉시블 하면서 너 내 나라 왔지? 봤지? 응?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몽창 다 뭐 하신다? 예수와 그 아들들에게 몽창 상속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상속받는다는 이 상속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상속받는 거는 뭘 상속받느냐? 예수님이 죄에서 세상에서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죄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하고 죄를 없애는 능력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 손에서 뺏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낚아채서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유혹받고 이 세상 없으면 또 못 살잖아. 맞아 틀려. 세상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육신이 죽어. 마귀가 근데 사롭게 잡고 있었는데 세상 권세를 누가 가져가셨어? 주님이 그 손에서 뺏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이 세상을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다? 아들이 가졌다. 그 예수님 다 가져가신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사단을 없애는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을 누가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는 사단 남편이었다고. 사람이 어머 끔찍해라. 징그러운 남편이었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멋진 남편, 참된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남편이라는 게 뭐예요? 다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해주는 게 남편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 남편이 찌질한 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 뭐한다? 나라 권세를 상속해 주신다. 아멘.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뭐 잘났다고? 아무것도 잘난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왕됨을 여러분들에게 상속함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단과 죄와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고요. 죄가 많아서 상속 못 받을 것 같죠? 그렇죠? 잘못 살아서 그렇죠? 줄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자, 어떤 자에게 상속 준다 그랬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력과 행악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는데 할렐루야. 상속을 누구한테 준다? 이런 자한테 준다. 어떤 자? 말도 하기가 끊이기가 어렵죠?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정력과 행악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참이하는 사람. 여기 안 속해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여러분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다 속해 있어요. 4절.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가 계속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런 정신이 나갔고 죄를 지고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원래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 하셨다? 그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얘를 짓밟아야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의 뭐로 말미암아? 긍휼하시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건 오직 그렇게 얘기해야 돼. 오직 긍휼이 아니라 오직 긍휼. 따라해서 오직 긍휼. 내가 어렸을 때 반장을 안 해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따라해서 오직 긍휼.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 우리에게?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가 안 되겠다 상속을 줘야 될 텐데 그냥 얘가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쏟아 부어놓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과 가난과 질병과 대적과 멸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벗어나게 하셨어요. 뭐 해주시려고? 상속을 주시려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더 하셨죠. 우리 구주의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뭐하사? 풍성히 부어주사. 죄짓고 낭망한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사랑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구원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씻음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 왜 부어줘요? 성령 충만 왜 해요? 성령 충만하면서 눈이 뒤집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막 눈 뒤집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샤크라 그랬어. 성령 샤크. 성령 충만을 힘입어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 지난주 3주 동안 얘기했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잘 살아서 일주일 동안 자랐으니 거룩함을 느껴요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해 줄 수가 없음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붙들 때 그의 거룩이 우리에게 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줬고? 예수한테 줬고, 예수 이름은 우리가 입은 바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체험돼야 돼. 체험돼야 돼. 여러분 걸어갈 때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하고 나는 친구야. 걸어갈 내가 만날 때마다 살할 때 내가 뭔가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죄 졌어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를 오늘도 또 붙잡으오니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할지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심이 있죠. 썩은 양심은 버리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걸 완전히 멘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뭐해서 구원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왜 주셨어요? 우리 다 맨날 그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의인이 되고 구원함을 입고 죄에서 벗어나고 씻음을 받고 마음이 변화했고 새로 십자가를 향하고 랄랄랄랄랄라. 그래 결국 그렇게 해서 그래 끝 이제 됐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뭘 주시려고? 상속하게 하시려고. 뭘 상속하셔? 하나님의 통째를 다 상속하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 기쁜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하늘나라를 뭐하게 하신다? 아버지를 통째로 주시고 아버지 아들도 통째로 주시고 하늘나라를 통째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경영이라고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되리라는 이 약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원래 상속이라는 그 단어는 분깃과 율법의 조합이거든요. 노모스라는 단어가 율법인데 율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 노모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클레이노모스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상속인데 여기 안에는 코스모스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온 우주라는 거예요. 온 우주.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땅의 일부분을 상속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분깃이 다 있습니다. 또 그래 우리 나는 요만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다 공평합니다. 할렐루야. 통째입니다. 남김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귀를 다스리게 하고 죄를 다스리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나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자유하게 하고 가난과 질병과 대적과 멸시를 다 없애버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받아서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원축복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으세요. 이 상속을 받으세요. 따라서 하나님 이 상속을 받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큰 소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말미암다?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상속을 주시는데 후손에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손은 상속을 어떻게 받는다? 언약, 율법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상속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를 뭐하게 됐다? 상속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내가 좀 영적으로 성숙해야지요. 영적으로 자라나야지 좀 무슨 상속을 받든지 말든지. 성경에서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상속 못 받는데 크면은 상속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상속이 안 오니까
안 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좀 내년에 좀 내가 애가 치유가 되고 나면 내 삶이 좀 낫고 그럼 남편이 좀 건강해지고 남편이 좀 이 죄에서 끊어지면 그때 내가 상속을 받겠구나.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갈라디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죠. 목사님 거 봐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상속을 못 받는데 나중에 벗어나면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 여기까지 열렸다. 그럼 하나님 상속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거는 젖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이.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세상 초등학문이 뭐냐면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앞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젖먹이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장성한 자는 든든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다. 그 젖먹이가 이런 믿음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율법에 사는 사람들을 젖먹이라고 부르는 거고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장한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옆에 4절 5절. 때가 참에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만. 때가 어떻게 했어요? 차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사. 후리오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성장한 아들. 아까의 그 영유아 어린아이다라는 건 젖먹이라는 뜻이고 젖먹이는 아예 그냥 갓난애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시작.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후리오스라는 장성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도 같은 의미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 때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그냥 뭔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해서 찾고 하고 내가 잘하고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그다음에 가정 끝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뭐 이런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장성한 자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후속의 유업을 받으시는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 큰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장한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영유아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초등학문에 있고 젖먹이니까 상속이 없어. 그 후견인을 둬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인데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나 자랑은 없이 아버지의 긍휼의 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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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할 때 하나님이 너 가면 이거 이겨라, 이거 이겨라.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질병이다, 평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뇌뚜껑을 열어서 너가 이거 치는 힘들지? 하나님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너 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넌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어요. 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다 믿음으로. 다 실상으로 산 거예요. 다 예수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가난과 질병과 대적과 멸시에 주눅들지 말지어다. 슬퍼하지 말지어다.
어두워하지 말지어다. 눈물 짓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상속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왜 사단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영하고 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다 줬다? 사람에게 다 줬어요. 사단이 그거를 보고 질투를 했어요. 사단도 천사거든요. 천사가 하나님 그 다음이었는데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더니 천사들은 종이 되게 하고 인간에게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떨어진 루시퍼가 됐죠. 떨어졌죠. 그래서 그 권세를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권세를 낚아채서 이 세상의 왕이 된 게 지금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여러분들의 상속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싹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보게 만드냐? 내가 잘해서 내가 상속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나한테 초점 두지 마세요. 나에게 초점 두지 마세요. 내 노력에 초점 두지 마시고 내 의에 초점 두지 마시고 내가 잘한 거에 초점도 두지 말고 내가 못한 거에도 초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중심이 되면 사단이 그거 잡아먹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담대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잡생각들, 내가 상속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불길한 생각들, 주님을 붙들라고요? 예수를 붙들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상속 받는 거예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질병을 명하세요. 죄를 명하세요. 목사님 안 되는 것 같은데. 떼끼! 잡소리를 하지 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하며 권세를 줬어. 선포하며 나가세요. 율법은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사단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내 선과 악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하고 나랑 견주어 보게 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의식이라 그랬죠. 죄의식. 따라해서 죄의식은 뭐를 의식하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여러분 하늘 의식을 가지세요. 믿음 의식,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세요. 의를 얻어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담대하게 찾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에게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 얘기하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왕성한 아저씨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사라가 문제였거든요. 사라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 낳으니까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망구를 데려오지 아니하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렇죠? 그래서 왜? 자녀를 낳게 하려고. 자, 누가 할 수 있었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고 할 수 없는 몸이라고. 이미 할 수 없고 이제 나중에는 100살 때는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예전부터 그렇게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하갈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종이 되었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데 이삭은 낳지 못하는 자에게서 낳는데, 낳지 못하는 자에게 낳는데 이 난 자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비교하면서 하갈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거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바라비아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 성스러운 곳 그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갈이 나와서 뭐 했다? 종노릇 한다라는 거죠. 오직,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26절 큰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할렐루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다?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갈이고 우리가 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나온 자예요. 나온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하나? 자유한 자다. 자유한 자의 상속받는 자녀다. 근데 누가 낳다가 중요해요. 누가 낳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태어나는데 이씨 집안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왔어? 그냥 나와보니까 이씨고 김씨고 박씨고 하여튼 씨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난 사람들이 있다. 원래는 못 낳는다라는 거는 이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말을 못 하니까 이거를 낳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씨앗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비유한 거죠. 진짜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참 어머니인데 이단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써 있잖아. 주님께서 십자가로 낳으신 그 교회가 우리에게 진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인을 못 낳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위에서 낳은 상속자니 자유한 자고 자유한 어머니가 낳으신 우리는 상속을 받는 아들 딸들이다. 할렐루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하다?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형제들아 모든 자들아 너는 어디서 났다? 예루살렘에서 레이지파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난 교회에서 난 자들이 누구다? 여러분과 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뭐를 받는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의 상속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 말은 잘했는데요. 아직도 못 받을 것 같죠, 그렇죠? 그놈의 상속 준다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 줬다고 얘기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가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가 가는 곳마다 땅을 밟으면 그것이 너 땅이 될 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을 땅마다 믿음으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상속의 역사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삶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가난을 명할지어다 질병을 명할지어다 대적을 명할지어다 멸시당함을 명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종기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믿어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올려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보험과 영성 교회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네. 복권 갑자기 왕창 받은 사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쫄부니까. 그런데요, 차근차근 자기가 알아가면서 부를 얻은 사람은요, 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 부와 그 사람이 합한 어떤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질병이 앞에 있을 때, 가난이 앞에 있을 때, 대적이 앞에 있을 때, 멸시를 앞에 있을 때 죽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말아라. 손을 들고 외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하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라. 믿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상속하게 하셨은즉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의 모든 축복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상속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은혜의 날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